보실 말씀은 욥기서 27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에 불의의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온전함을 지키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에 참 그리스도인들과 아닌 자들이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것이고 추수할 때에 이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난이 닥칠 때에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에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자들과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주님을 떠나는 자들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한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에 모인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어질 수 있기에 더욱더 주님만을 붙잡는 믿음의 모습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도래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랑이 사라지고 갖가지의 고발과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 자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의 친구들이 정죄합니다. 너의 죄 때문이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너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였을 때에 욥의 변증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의 호흡이 아직도 붙어 있다. 하나님의 숨결이 나의 코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정죄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에 나는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기에 힘썼던 것이 나의 모습이다. 나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는 거짓을 고하지도 아니하였고 불의한 말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진실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요? 5절 말씀과 같이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고백을 드렸던 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이 길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친구들이 욥을 조롱하고 부정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갖가지의 공격을 펼치는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이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온전함으로 서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입니다.
아무리 풍파가 많은 이 세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온전함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그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이시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욥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이 닥칠 때에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온전한 길에 서기로 결단하였던 욥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 삶을 살아갈 때에 갖가지의 핍박과 공격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을 붙잡을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결코 세상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온전한 자리 가운데 서기 위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욥은 자신이 어렵고 힘든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아무리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거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걷어가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말합니다. 환난이 닥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고백으로 서야 됩니다. 맹렬한 공격, 사단이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할 이유, 불경건하게 내가 누린 것이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금은보화가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그것은 한낱 사라지는 아무 의미 없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죄악된 것과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잡고 경건한 자리 가운데에 온전함으로 서기 위하여 힘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통하여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 사람,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는 사람, 사단이 우리를 평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에 악한 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득실거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이러한 칭호를 얻기 위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감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이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자리 가운데 거하기 힘써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힘쓰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 모습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며 마음대로 판단하는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하여서 다 똑같은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이들도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망하는 자리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마음대로 해석하여 망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서 죄악의 자리 가운데에 무익한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며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서 주님께 귀히 칭찬받고 주님의 그 많은 상급을 소유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에 우리가 굴복당하고 죄악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능히 무장하여 승리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